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 단편 소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독자들이 이제 어머니와 또 단둘이 살던 그 오키네 집에 이 어머니가 아니라 이 남편의 친구였던 사람이 사랑방에 새들어 살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을 이제 오키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뭐 지금 사회 분위기에서야 젊은 나이에 이렇게 혼자가 된 어머니가 뭐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작중 보니까 24살에 지금 현재 지금 오키는 6살, 엄마는 24살이더라고요. 뭐 연애를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으며 재혼을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당시에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는 이제 사실 이런 소재 자체로 소설을 쓴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작가는 그래도 굉장히 탁월한 점이요. 이들의 이 뭔가 금지된 것 같은 만남, 사랑 이런 것들을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굉장히 작품성도 주고 재미도 주는 아주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소설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요. 이 소설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방 손님이 이제 이 딸 오키를 시켜서 월세 봉투를 어머니에게 전달해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월세 봉투에서 월세를 꺼냈더니 이제 돈이 나오긴 나왔는데 안에 뭐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넣었더니 쪽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손을 바들바들 떱니다. 그래서 오키는 어머니가 왜 저러시나 싶은 것이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쪽지를 펴서 보는데 막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래졌다가 이제 난리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키가 어머니가 저러다가는 병이 나겠다 싶어서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엄마 얼른 자자고 그래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오키가 자다가 깨보니까 어머니는 또 깨어서 저기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영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빨리 자자고 우리 기도하고 자는 거 좀 깜빡했는데 기도하고 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우리 매일 외웠던 주기도문을 어머니에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오키도 다 외우고 있지만 왠지 어머니에게 기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시키죠.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주기도문을 잘 외우시다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면서 여기에서 더 못 넘어가는 거죠. 오키는 아니 6살 된 나도 이렇게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데 어머니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시나 하면서 엄마 내가 할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어머니가 왜 이렇게 기도를 버벅거리시는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반복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랑방 손님이 어머니에게 이 쪽지를 통해서 호감을 표했겠죠. 그리고 어머니도 그게 막 싫지는 않은데 그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여러 넘어야 될 난관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내게 오는 이 호감, 나의 이 감정, 이 모든 것이 시험이로구나 라고 규정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주기도문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냥 매주 주일 예배에 나와서 같이 외워야 하는 것, 아니면 아직 외우지도 못해서 화면을 보면서 읽어야 하는 무언가에 불과하십니까? 아니면 매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맛을 알게 해주는, 그 기도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고
또 이것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청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청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청원은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청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를 위한 청원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청원,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는 청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기도하실 때 한번 녹음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녹음까지 한 건 아니었는데요, 기도를 하다가 제 스스로가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를 좀 그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또 주시옵소서를 이렇게 남발하는 스스로를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께 뭘 맡겨놓고 계속 달라고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발견하면서 감사하지는 못하고 계속 내게 없는 것만 찾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의식적으로라도 나를 위한 간구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간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이러한 순서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얘들아, 제발 기도할 때 다짜고짜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제발 격식 좀 갖춰서 기도해 라는 마음으로 이런 순서로 기도를 알려주셨을까, 그런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사실 내가 바라는 것은 따로 있는데, 나는 일용할 양식과 또 죄의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원하는데 그냥 아버지 이름부터 높여드리는 거죠.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제 아버지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드린 다음에, 그런데 사실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을 주시면 좋겠고 제 노후가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숨겨놨다가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구하라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인간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했을 때 뭐 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들이 다 좋으면서 이렇게 속아주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속셈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형식을 갖추라라는 그런 좀 얕은 차원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치셨고요, 또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뭔가를 요청할 때 격식을 갖추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죠. 엄마 물! 아빠 배고파! 이렇게 자기가 시급한 그 욕구를 먼저 표현하는 게 아이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그래서 관계가 좀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욱더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주기도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한 간구는 단순히 하나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간구, 우리를 위한 간구임을 예수님은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는 더는 그러지 못하도록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시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향해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정치 권력, 또 경제적인 권력, 여러 가지 권력들을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며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때로는 참으로 온화하고 참 쾌적한 날씨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사납고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위협적인 그런 날씨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키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백합화도, 들에 그냥 피어있는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지만 저 들의 꽃이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욱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위한 그런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결국은 또한 나를 위한 일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엄마 물, 아빠 배고파 하듯이 우리도 아버지 거룩이요라고 시급하게 외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도 단지 그냥 아버지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온 세상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뜻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장면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인데요. 삭개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종의 세무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그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알아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보내고 남는 것은 다 착복하는 식으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양심껏 자기 생활비에 맞게 그냥 상식선에서 세금을 더 걷었으면 별 문제가 안 되었겠지만 그들은 아주 악착같이 사람들을 쥐어 짰다라는 것이죠. 돈을 모았고 부를 축적해서 아주 남들이 볼 때에도 저 집은 부자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뜩이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하고 참 수치스럽고 불만스러웠는데 이런 세리들이 로마인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동족들을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리들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리를 도둑이나 강도와 완전히 동급으로 취급을 했고 세리라는 말을 죄인과 완전히 동일어로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리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제국이 쉽게 멸망할 일도 없고 그런데 나는 로마 시민은 아니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래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판단 하에 이런 행동들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권력이나 부를 모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 그것이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는 그렇게 강한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그 집에 찾아가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과 함께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철저히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외모가 또 중요합니다. 서로 어떻게든 급을 나누어서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언제 내 자리를 빼앗길지 몰라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며 역설적으로 더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이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많은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헛된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이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재림하실 때에,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또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한 거룩에 대한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진정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또 죄 용서에 대한 기도,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걸 세 가지를 하나하나 다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표정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일용할 양식은 뭐 당연히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또 죄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왠지 불편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간구 자체가 무언가가, 어떤 존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원인을 성경에서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6일에 걸쳐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갑자기 뱀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디서 갑자기 뱀이 나타나고 사탄이 나타났는가? 그래서 왜 사람을 시험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그냥 창세기 3장에 한번 등장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약 곳곳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 욥을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을 부추겨서 참된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좀 더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가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탄이 날뛰도록 가만히 두시는가? 왜 이런 존재가 나타났는가? 우리가 질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책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만은 그 누구도 이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이해, 인간 인식의 영역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다 넘어서는 부분이죠. 다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사탄의 활동 역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사실 정도입니다. 사탄의 기원이 무엇인지, 또 사탄이 왜 하나님께서 놔두셨는지, 이런 것은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일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다 드시고 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곧 닥쳐올 고난과 십자가를,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성대로 이것을 피하고 도망갈지 이제 선택해야 하는 시련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요,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난을 겪으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함께 고난을 겪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릴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한 애니메이션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한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작품에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옆에 시험하는 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굳이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굳이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다라고, 빨리 도망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이제 숲속 아니겠습니까? 이 숲속에서 길을 환하게 보여줍니다. 이 숲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면서 빨리 일어나서 여기로 뛰어가라고, 도망가라고 옆에서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미 예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광야에서 시험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장면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잔을 받아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고 그저 예수님 근처에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그들은 저항다운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참 한심해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담담히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간절히 시험을 놓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뭘 믿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성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뭘 믿고 이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지나치게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는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평생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좀 살아볼 수 있을까? 여기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루치 양식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어떻게 하면 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제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래를 내 손으로 또 사람의 노력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것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게도 남는 재물이 있다면, 남는 시간과 관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 하늘에 보화를 쌓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시험은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지 우리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자꾸만 합리화하는 것이죠. 현실과 타협하고 애써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떠나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도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용서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그룹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지은 죄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사랑손님과 어머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어머니가 반복해서 기도했다라고 하였는데요. 마음에 화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보이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반복해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단지 기도의 형식 또는 기도의 이론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날마다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주신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 나오는 오키는 6살의 나이에 주기도문을 줄줄 외웠습니다. 너무 길어서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라는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5살 때 주기도문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로만 근데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기도를 결단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너무나 좋은 이 기도의 모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다만 주문처럼 아무 뜻도 없이 외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주기도문에 담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문구 하나하나에 담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아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이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름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단지 이론으로만 또 그렇게 형식으로만 주기도문을 알게 하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틈만 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살고 싶은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날마다, 아니 틈이 날 때마다, 아니 틈을 내어서라도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모두가 날마다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삶,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